시누이와 동서 사이의 미묘한 인연.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여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눈물을 흘리던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시집을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만 시누이와는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누기가 어렵고 항상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옆에 있던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집간 딸의 입장입니다. 제 친정집에 올케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 불편해지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여인을 보시며 천안으로 그들의 전생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인연은 매우 특별하구나. 시누이와 동서의 관계는 부부나 부모 자식의 관계와는 또 다른 독특한 업보의 결과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시누이와 동서가 만나는 것은 직접적인 혈연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인연도 아니니라. 그것은 남편이나 오빠라는 매개를 통해 맺어지는 간접적인 인연이니라. 이러한 인연은 전생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거나 같은 것을 두고 다투었던 이들이 맺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라. 첫 번째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와 시누이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전생에 같은 마을에 살던 두 여인이었느니라. 그때 한 훌륭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대들은 모두 그를 사모했느니라. 결국 그는 그대들 중 한 명을 선택했고 선택받지 못한 이는 깊은 질투와 원망을 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투와 경쟁심이 업이 되어 이 생에서 그대들은 시누이와 동서로 만나게 되었느니라. 시누이는 오빠를 빼앗겼다고 느끼고 동서는 자신이 침입자 취급받는다고 느끼느니라. 이것이 그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긴장이 생기는 이유이니라. 두 번째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모든 시누이와 동서가 그런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니라. 어떤 시누이와 동서는 전생에 좋은 친구였거나 자매였던 경우도 있느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 생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친자매처럼 지내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누이와 동서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전생의 경쟁심 때문만은 아니니라. 그것은 또한 각자가 가진 영역에 대한 집착 때문이니라. 시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집이라고 여기던 곳에 낯선 여인이 들어와 자신의 오빠를 차지하고 부모의 사랑을 나누어 가진다고 느끼느니라. 동서는 시집을 왔지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상 외부인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느니라. 첫 번째 여인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시집을 왔지만 시누이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무엇을 해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인도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올케가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오빠와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묘한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머리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솔직함이 훌륭하도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시누이여,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동서는 그대의 오빠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대의 가족을 더 풍성하게 만들러 온 것이니라. 그녀가 오기 전 오빠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느니라. 그것을 기뻐해야 하느니라. 또한 동서여,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시누이는 그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오랜 세월 익숙했던 가족의 모습이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그것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시누이여, 동서를 진정한 자매로 받아들이라.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그녀가 가족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 그대의 부모가 동서를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기뻐하라. 동서여, 시누이를 존중하라. 그녀는 그대보다 먼저 이 가족의 일원이었고 이 집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느니라. 그녀의 조언을 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녀의 의견을 물으며 그녀가 여전히 이 가족에서 중요한 사람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경책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심하라. 시누이와 동서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간에 있는 남자에게 돌아가느니라. 아들이자 오빠인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이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할 것이니라. 첫 번째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남편이 최근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인이 서로 불편해하는 것을 보면 매우 괴롭느니라. 자신 때문에 둘 다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느니라. 부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누이와 동서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가정은 두 배로 행복해지느니라. 서로 의지하고 돕는 두 여인이 있는 집안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굳어진 관계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시누이여, 동서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괜찮아요. 언니가 도와줄게요라고 말하라. 동서여, 시누이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이해하게 될 것이니라. 특히 시집살이의 어려움이나 육아의 힘들 등 공통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동질감이 생기느니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자로 보는 것이니라. 시누이와 동서는 같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라. 그 사랑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워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첫 번째 여인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누이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도 말했습니다. 저도 올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올케도 낯선 곳에 와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들의 그 마음이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라. 하지만 명심하라. 오랫동안 굳어진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느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시누이와 동서 사이에는 미묘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느니라. 때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딸을 더 편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동서는 더욱 소외감을 느끼느니라. 시누이여, 그대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하지 말고 동서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반대로 때로는 며느리가 시부모의 사랑을 받아 시누이가 소외되는 경우도 있느니라. 동서여, 그럴 때 시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중요한 일에는 시누이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등의 배려를 하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시누이와 동서의 인연에는 특별한 수행의 기회가 숨어 있느니라. 혈연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 이 관계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배울 수 있느니라.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에 참고 이해하지만 시누이와 동서는 그런 감정 없이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수행이니라. 첫 번째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누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대 자신의 수행을 멈추지 말라.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대가 자비심을 유지하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니라. 그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명심하라. 마음은 변하는 것이니라. 지금은 완고해 보여도 꾸준한 자비와 배려를 받으면 언젠가는 부드러워지느니라. 얼음도 따뜻한 봄날에는 녹는 법이니라. 두 번째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시누이와 동서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진정한 자매가 되면 그 집안은 큰 복을 받느니라. 두 여인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느니라. 시어머니가 아프면 함께 간병하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명절 준비도 함께 하면서 그 가족은 더욱 단단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그대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느니라. 그대들의 자녀들은 고모와 이모, 사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자랄 것이니라. 이것이 선업이 대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시누이여, 동서여, 그대들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니라. 전생의 인연으로 이 생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니라. 이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가꾸어 가라. 그러면 내 생에는 더욱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것이니라. 두 여인은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진정한 자매가 되었고 그 가족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중간에서 괴로워하던 남자도 행복한 미소를 되찾았고 아이들은 고모와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장인 장모와 사위의 특별한 인연.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유행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남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1년 전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내와는 사이가 좋지만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는 매우 독특한 인연이니라. 그것은 다른 어떤 가족 관계와도 다른 특별함이 있느니라.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장인 장모님 앞에서는 친부모님 앞에서보다 더 긴장이 되고 어색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그의 전생을 살펴보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와 장인 장모의 인연을 말해주겠노라. 전생에 그대는 한 마을의 젊은이였고 장인 어른은 그 마을의 어른이었느니라. 그때 그대는 그분의 귀한 물건을 빌려 쓰고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했느니라. 그 빚이 이 생에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딸을 맞이하는 형태로 갚아지고 있는 것이니라. 젊은이가 놀라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장인어른께 빚을 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사위란 장인 장모에게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니라.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정성을 다해 키우신 딸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장인 장모의 입장에서 사위를 보는 마음은 매우 복잡하니라. 한편으로는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으로서 고맙고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을 빼앗아간 사람으로서 서운하고 섭섭하니라. 특히 아버지에게 딸은 전생의 연인이라는 말이 있느니라. 장인어른은 태어날 때부터 딸을 보살폈고 첫걸음을 뗄 때 손을 잡아주었으며 아플 때 밤새 간호했느니라. 그런 딸이 이제 다른 남자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마음 한편이 쓸쓸하니라. 젊은이가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장인어른께서 가끔 저를 보시는 눈빛이 이해가 됩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섭섭한 듯한 그 눈빛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사위는 장인 장모에게 각별히 효도해야 하느니라. 친부모님께 하는 효도에 더하여 감사와 죄송함의 마음을 담아 섬겨야 하느니라.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장인 장모님을 자주 찾아뵈어라. 며느리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기에 자주 볼 수 있지만 장인 장모는 딸이 시집을 가면 자주 보기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사위가 먼저 나서서 자주 문안을 드려야 하느니라. 둘째, 장인 장모님께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라.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세심하게 살피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안부를 여쭈어라. 명절이나 생신에는 정성스런 선물을 준비하라. 셋째, 장인 장모님 앞에서 아내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느니라. 그대가 딸을 잘 대하는 것을 보시면 그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이니라.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저는 장인어른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하고 그렇다고 편하게 하자니 버릇없어 보일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지켜라. 지나치게 격식을 차려 어색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버릇없이 굴 필요도 없느니라. 공손하되 따뜻하게 정중하되 진심으로 대하라. 장인어른과는 때로 함께 술 한 잔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으니라. 장모님께는 집안일이나 요리를 배우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기뻐하실 것이니라. 그분들도 사위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느니라. 부처님께서 경책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하라. 사위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장인 장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이니라. 젊은이가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아내의 편을 들면 장인 장모님께서 서운해하시고 장인 장모님의 편을 들면 아내가 외롭고 서러워하느니라. 그대는 중간에서 지혜롭게 중재하고 양쪽을 모두 이해시켜야 하느니라. 아내에게는 부모님께서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거야라고 말하여 이해시키고 장인 장모님께는 저희도 부모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안심시켜라. 젊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부부의 일에 너무 간섭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이니라.
딸이 걱정되어 하시는 말씀이니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경계를 정해야 할 때도 있느니라.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되 모든 것을 다 따를 필요는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느니라. 사위는 다른 집안의 문화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느니라. 자신이 자란 집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가족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느니라. 또한 장인 장모님은 아들과는 다른 사위를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으시느니라.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기에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위는 선택하여 받아들인 가족이기에 더욱 소중할 수 있느니라.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사위가 되는 것과 좋은 아들이 되는 것 중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쉽지 않으나 사위가 되는 것이 더 어렵느니라. 아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알고 편하게 대할 수 있지만 사위는 항상 조심스럽고 신경 써야 하느니라.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공덕이 크니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사위는 장인 장모님의 재산을 탐내서는 안 되느니라. 그분들이 주시는 것은 감사히 받되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것은 큰 죄업이 되느니라. 또한 장인 장모님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작은 거짓말도 들키면 신뢰가 무너지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려우니라.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라.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제가 실수를 해서 장인 장모님께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사과하라. 변명하지 말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진정한 사과는 행동으로 보이느니라. 부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위가 진심으로 장인 장모를 섬기면 그분들도 사위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하게 되느니라. 때로는 친아들보다 사위를 더 아끼는 경우도 있느니라. 그것은 사위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이니라.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장인 장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친부모님을 섬기듯 모셔야 하느니라. 아내와 의논하여 정성껏 모시라. 만약 함께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려라. 그것이 사위의 도리이니라.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위들은 장인 장모가 재산이 많을 때는 잘하다가 그렇지 않거나 연로하시면 소홀히 하느니라. 이것은 큰 악업이니라. 진정한 효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느니라. 젊은이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알겠습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의 그 마음이 아름답구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평생 실천한다면 그대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좋은 사위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장인 장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이니라. 그대가 장인 장모를 잘 섬기면 아내는 그대를 더욱 사랑하고 그대의 부모도 그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라. 사위와 장인 장모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니라.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니라. 이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 나간다면 내 생에는
더욱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날 것이니라. 어쩌면 진정한 부자로 태어날 수도 있느니라. 젊은이는 부처님께 100번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친부모처럼 섬겼고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뵈었으며 두 분이 편찮으시면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시다가 점차 사위를 진짜 아들처럼 대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임종 전에 사위의 손을 잡고 내 딸을 내게 준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집안은 대대로 효의 가문으로 칭송받았습니다.